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그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유대교에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니고데모가 있죠.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사실 말씀 2장 좀 더 앞에 보면 2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한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 대화를 길게 나누지도 않고 그냥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을 정확하게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문맥을 쭉 따라서 본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믿느냐? 그런데 너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의 뿌리는 네 영혼 깊은 곳에 있단다. 내 마음은 너무나 심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듭남, 곧 중생으로만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 니고데모의 이 믿음의 문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니고데모가 그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내 내면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는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에 오염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은 그 피가 온통 그 손에 묻었을 뿐만 아니라 막 마음에도 덕지덕지 이제 그걸 떼낼 수 없을 정도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더러워진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막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다시 창조되어야 될 정도로 부정하다고 자신의 내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영적 현실이 재창조가 아니면 극복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절망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되자 다윗은 나 지금 거듭나야 돼요 라고 외치는 구약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듭나지 않고는 자기는 지금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그 믿음을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인간의 상태를 직면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거듭날 수 있다. 그런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 근본적인 일이 지금 성령과 물과 성령에 달려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움직임과, 특별히 바람을 예로 듣는데요, 그 움직임의 행적과 출처, 그러니까 어디로서 와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헤아리고 짐작하기 어려운 바람처럼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이며 그리고 신비로운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그런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상 여러분 자신의 결정은 없죠. 부모의 주권과 그리고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잉태됐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사실상 그처럼 영적인 거듭남도 성령님과 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에 의한 이 신비로운 이 중생은 그러나 특별한 현상이나 어떤 신비 체험에 본질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중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14절과 15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중생의 비밀을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이 과거에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땅의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대조하는데 지금 땅의 일로서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일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는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 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것이 치료될 것이다 라는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12절에 나오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엣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의 일을 안 믿고 죽어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그때도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일이 참으로 가리키는, 그 땅의 일이 참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것은 하늘의 일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물어 죽이게 하신 독사를 장대에 매달아 독사의 독을 무력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죄인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 곧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죄인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걸 알리시는 것이죠. 약속하시는 것이죠. 중생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의 비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이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중생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무력하게 하신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중생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과거에도 옛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그 말씀,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땅의 일도, 땅에서 그 벌어졌던 그 일도 안 믿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하늘의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걸 믿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걸 누가 믿겠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태에 있단다. 이걸 알아야 된다.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죄에 물려서 죄의 권세의 그 독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부모님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면.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나와 내 자녀, 또 교회, 직장, 우리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할 텐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걸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의 이슈든지 무슨 이슈든지 아마도 오늘 아침에 그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들 나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이 진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면 예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뭐가 시급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이 뭐가 중요한지, 내 자녀에게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나에게도 오늘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전혀 그 어떤 주님 보실 때 아니 지금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너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너에겐 거듭남이 필요해. 진짜 그 정도로 지금 내 은혜가 필요해.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지. 다른 어떤 은혜보다 물론 물질적인 은혜도 있고 자녀가 어떤 중요한 어떤 것들을 잘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 은혜도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지금 너의 문제는 완전히 내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와 물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시되 잠잠히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돌아왔는데 이제 어느 아침 이제 새벽에 나오는데 아버지 기저귀 갈아드리고 왔죠. 어머니 도와서. 어렸을 때 이제 똥기저귀 갈고 아이들 가는데 나이 들면 또 두 번째 이제 똥기저귀를 차게 되는 인간이 다 그렇게 인생이 딱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닦아드리고 오는데 근데 되게 제 마음 편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정신이 있으실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병상 세례식을 딱 받고 그 사실이 내 안에 너무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요. 되게 우리 아버지 거듭남의 은혜를 힘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대화도 안 되고 누워만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주여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나와 내 자녀 그리고 정말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 내가 무력감을 느끼는 대상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하시면 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보십시오.
내 일상의 모든 문제 앞에 저 장대에 매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내 삶과 무슨 실제 관련이 있겠어요? 근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면 오늘 하루의 많은 문제들도 내가 넉넉히 이길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